오늘은 8월 5일 수요일 주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시편 3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으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편의 이 내용은 위험 가운데 있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개인의 탄원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목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그가 피할 때 이 시를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를 공격하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칼을 겨누어 그를 쫓아오고 있는 것은 상상만 해도 믿기 어려운 고통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대적이 될 때 그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무슨 말로도 표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원수들로 인하여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음은 대적들의 숫자가 많다고 3번씩이나 반복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으시고 다윗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는 그들의 이 말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본 시편의 시작 부분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저주와 조롱을 당하는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를 또다시 부르며 그가 주변 상황이나 대적들의 조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겠지만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치와 낙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그의 이 고백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무죄 선언을 통해 피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그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이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4절에서 그가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곳,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다윗성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을 도와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그리고 공의를 이루실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은혜의 경험과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이 고통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강한 부정어를 앞머리에 사용함으로써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펼쳐진 암울한 현실과 온몸으로 느끼는 그 위협과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인 줄 또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던 것은 자신이 처한 그 두렵고 암울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곧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현실과 남들의 조롱으로 인하여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익숙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God Almighty.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에서는 그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믿음으로 완료형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지치고 힘들고 이 아픔의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8절에서 구원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의 방법이나 그 어떠한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또 고백하며 복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또 말씀 시편 3편을 통해 깨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시요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실 때 우리 삶과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백의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